오늘 2026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 예배를 시작으로 52번만 드리면 또 26년은 또 끝나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눈 감았다 뜨면 바로 또 연말 돼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릴 땐 몰랐는데 요즘 느끼는 연말은 참 피곤해요. 여러분 1월 1일 날 새해 휴일이었는데 잘 쉬셨어요? 저는 못 쉬었어요. 어릴 때 경험했던 새해는 1월 1일은 집에서 노는 게 전부였거든요. 떡국 먹고 방학하니까요. 그때는 그냥 쉬었어요. 또 1월 1일 지나도 1월 2일도 쉬고 3일도 쉬고 맨날 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월 1일 날 하루만 쉬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쉬는 것도 아니에요. 미뤄두었던 집안일도 해야죠. 애들하고 놀아도 줘야 되죠. 근데 노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제가 원래 해야 될 그 일들도 있잖아요. 새해 계획도 세워야 되고 교회 일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상당히 피곤한 연말 연초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새해는 뭔가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는 때인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앞면에도 제가 이 그림을 넣어놨지만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새해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새롭게 해볼 수 있어서 새해입니다. 새롭게 해볼 수 있는 때예요. 그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 한 해에 또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또 말씀을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은 언더 더 크로스 처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교회,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성도된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이런 거예요. 어느 시골길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짊어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마침 지나가던 한 트럭 운전기사가 노인이 안쓰러우니까 차를 태워줬대요. 그런데 거울로 이렇게 보니까 뒤를 보니까 노인이 차에 앉아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짊어지고 쩔쩔매고 있는 거죠. 운전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시지 왜 머리에 이고 계세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유,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차에 맡겨? 미안해서 안 돼. 그랬대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겠지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미래의 계획,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전히 우리 어깨에 짊어진 채 땀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찾아요. 여러 가지 책도 읽고요, 재테크도 하고요, 또 인맥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지쳐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거나 논리적으로 화려한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비웃듯이 그들에게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해결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그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죄인을 죽이는 사형 도구에 불과합니다.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오히려 그러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강력한 돌파구가 되는지 말씀을 나눠보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요, 문화와 경제 그리고 학문이 융성했던,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발달해가는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의 것에 그렇게 쉽게 미혹이 될까요? 왜 사회 환경에 그렇게 쉽게 영향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왜 그 십자가를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못할까요? 왜 끌까요? 그거는 이 땅에 영향을 받은 나의 가치관으로 볼 때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계획이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미련하다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미련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 우리말에서의 바보는 약간 순수한 느낌이라도 있죠.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바보 같다 그러면 좀 예쁘기도 귀엽고 순수해 보이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무식하고 멍청한 결정을 하는, 완전히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 이런 걸 의미해요. 진짜 바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능력이 있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바보 같은 거예요. 미련하고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공부를 더하고 기도할 시간에 공부를 더하지 왜 아무 능력도 없는,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비아냥에 바울은 보란듯이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합니다. 바보 같아요. 멍청해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세상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그래서 능력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요,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듀나미스. 근데 이 단어가 현대로 오면서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잘 모르세요? 불 붙이면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사람도 죽여요. 건물이 무너져요. 그냥 볼 때는 단순한 막대기에 불과해요. 하지만 심지를 통해서 불이 붙었을 때 바위산을 깎아내고 땅을 뒤흔들 만큼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내 방법의 끝이자 하나님의 방법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능력에, 그 십자가의
불이 붙으면 땅을 뒤흔들 만큼 파괴력이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최대 고민이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통계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저자가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결국 내가 세운 철저한 계획보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도화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내가 발버둥 치는 그 모든 순간보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지만 1장 2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선언해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는 한없이 못 미쳐요. 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명철함을 의지하는 순간 근심이 시작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26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뼈아픈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운데에 지혜로운 자가 많이 없대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편한 얘기로 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멍청하다는 거예요. 참 바보 같다는 거고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다 초졸 중졸인가 봐요. 그리고 가문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대요. 그런데 오히려 27절 말씀을 보면 그 이 지혜로운 자,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냐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여기에서 약한 것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그냥 힘이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스스로는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속된 말로 숟가락 들 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까? 나는 배경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이 무게를 감당할 힘도 능력도 없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러시진 않겠죠. 만약 정말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최적의 후보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요?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학교에 왔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해서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막 그래요. 앞에 선생님이 있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해요. 그러면 정말 공부를 잘할까요?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혼자 공부해서 70점 80점 맞을 실력이 있다면 선생님이 도와주면 100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나 혼자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계신 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 혹은 질병 또는 경제적인 위기나 관계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에서 온전하여 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솔직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짐을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을 내 삶으로 초대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예요. Under the cross.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3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뒤에 있는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외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30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4가지 구체적인 능력이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4가지가 뭐예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또 나름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지혜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30절에서 그렇게 읽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되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를 묻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내 머리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의 이익을 바라볼 때 지혜이신 예수님께 물으면 모든 상황과 영적인 질서를 보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라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얻는 하늘의 통찰력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당신의 완벽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실수나 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를 실패자로 깎아내리지만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으나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말에 무너지지 마세요.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내 의지로 깨끗하게 되는 노력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나 또한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내 능력은 없어요. 내 노력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그와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거룩하게 되었음을, 거룩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30절에서 구원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요,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 있죠.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몸값을 치르고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치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3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 가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예수님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혜이고 예수님이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거룩함이고 예수님이 구원함이에요. 그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걸, 내가 의롭다는 걸, 내가 거룩하고 구원받았다는 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자랑해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능력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모든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무거운 삶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계획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쩔쩔매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그런 교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지혜로 삼고 그의 의로움과 그의 거룩함과 그의 구원함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패배의 상징이 아니에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유일한 자리이고 그 짐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꺼이 그 십자가 밑에 나의 모든 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걸 결단하십시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수치와 약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지혜, 경험, 자랑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